살려야 되는데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심지어는 못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일반적 수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좀 벌고,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조금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생활하는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 수준입니다. 자, 심지어는 일반적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여러분, 1년 농사를 짓거나 내가 1년 장사를 하면 1년이나 조금 많이 벌면 2년, 3년 정도 벌 수 있는 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걸 벌었다. 이해가죠? 그런데 성경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년치 먹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집에요, 가병만 31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이 318명이면 그 가족까지 하면은요, 적어도 700명, 800명, 많게는 1000명도 될 수 있는. 그래서 5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요, 이런 역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응답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간신히 일반적 수준에서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보다요 훨씬 수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조건이요 훨씬 우리보다 밑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렸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찾아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성경에 주셨던 그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당연한 축복이에요. 지금 이 축복을요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일반적 수준, 아니면 심하면 일반적 수준 이하, 그 수준으로 살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복권을 했는데 복권을 맞아서 막 돈을 벌었다,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육신에도 삶에도 그 시대를 끌 만큼의 증거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이요, 그걸 지금 실지 못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신자의 가방 들고 다니는 수준이요, 불신자 신발끈 매주는 그 수준밖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못 가고 있고 교회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게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실제요, 지금요, 시험 들어서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안 되고 본인 삶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실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 정말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부활하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거기서 제자들은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멤버들은요, 120명은 완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그럼 목사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면 됩니다. 저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임의로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영적 축복은 잃어버리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거를 잃어버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전제품을 샀을 때 설명서를 안 읽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 김기훈 같은 애는 아예 설명서는 처음부터 집어던져. 지가 다 알고 모든 건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의 고장 나면 그 설명서 찾다가 못 찾거나 그냥 어디 전화해서 AS 합니다. 그 설명서를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전제품의 설명서도 읽고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전제품이에요.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설명서도 알고 기능도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입니다. 아무리 설명서를 알고 내가 성별 방법을 다 알아도 전기 코드가 안 꽂아 있으면 안 돼요. 전에 언제입니까? 사모하고 와가지고 앰프가 안 된다고 목사님 뭐에 안 되냐고 하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컴퓨터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진짜 안 되더라고. 왜 안 된 거 그랬더니 전원 코드를 빼놨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다는 걸 알고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간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아프리카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이 사람이 그렇다 하고 이 아이가 그렇다 해도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비라, 그럼 노비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 하나님 아닌 걸 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하나님 아닌 거 자꾸 섬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 쪽으로, 쾌락 쪽으로, 중독 쪽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 옵니다. 가정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삶에 어느 날 덜커덩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죠.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이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우상숭배하죠. 그럼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죠.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직장 가고 그냥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자꾸 시달리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다. 그걸 중독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모든 하나님 떠난 지옥의 운명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300번 동안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한 인물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조금 체험하고 나서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그리스도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고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게 사복음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동화복음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제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저는 처음에 내가 복음을 다 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요, 내가 복음을 정말 1%도 모르고 있다는 걸 또 이 복음 안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닌 내가 복음이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나는 목사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복음이었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구나.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건 없구나. 그래, 내가 너무 내 주장을 했구나. 내가 너무 내 의견을 많이 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했구나. 그게 나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자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있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 수요 예배 때 계속 얘기했나, 삼무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현장 가든 저런 현장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든 저 사람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상관없다. 세 번째, 뭐가 없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문제라는 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아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지만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지금 무엇인가? 나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1번은 참된 복음이라면 2번은 참된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 3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나니. 거의 기독교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놓고 거의 기도하는 육신적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은 마태복음이죠. 12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세 절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대부분 종교적 기도, 나를 비우고 막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거의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경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 자녀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밥을 주시옵소서. 저녁에 또 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주시옵소서. 옷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녀가 귀엽습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해도 내가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비웃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비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지금 종교 서적 같은 데서 굉장히 다 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뭐 멈추면 보인다, 어떤 스님이 쓴 책 아니까 이런 책이요 전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중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뭘 다 비우고 내려놓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각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제 안에 각인된 거. 한순간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삶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각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저 사람 헷가닥 한다고, 갑자기 이상해진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뭔가를 각인시켜놔요. 말하면은요, 바이러스를 계속 심어놓고 틀린 프로그램을 딱 심어놨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리모컨을 가지고 딱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켜버리면요, 멀쩡히 잘 있다가요, 사람 헷가닥해버려요. 멀쩡히 잘 있다가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멀쩡히 잘 있다가요, 사람이요, 갑자기 막 도저히 본인도 모르는 이상한 것을 해버려요. 이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안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내 속에 각인된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진짜 오늘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 수준 높여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요. 그거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그 응답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내 자녀가 막 좀 좋은데 갔다가 막 할렐루야 하고. 그 연말에 기도 제목 보면 거의 다 뭐 내년도 건강하게 하시고, 뭐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경제 잘 되게 하시고. 참 어떤 때 좀 부끄럽다.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된 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물이 꽉 차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내 무릎 위아로 있으면 내가 물 위를 다니고 물에서 왔다 갔다, 물이 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도 다닙니다. 물이 내 허리까지 오면은 거의 내 맘대로 못합니다. 허리 이상 목까지 왔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수영을 잘하지 않거나 뭐 능력 있지 않으면요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세상 걸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치고 컨트롤하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헤매요. 그러니까 수준이 일반적 수준이거나 그냥 조금 잘하면 약간 조금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 없거나 또 아예 이 각인에 걸려서 일반적 수준 이하로 살거나. 여러분 요거만 바꾸면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을까? 두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참된 기도 제목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입니다. 참된 기도죠.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제목, 참된 기도.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무엇을 얻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채워주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모든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요 내가 실제로 지금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가? 근데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내 거를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실제 뭐예요? 힘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절대 생각 안 바꿔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절대 기준 안 바꿔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내 삶의 패턴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냐?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이게 아니구나. 내가 먹고 있던 이 마음이 틀린 마음일 수 있구나. 아, 내 삶의 이 지금 스케줄이나 이 패턴이 조금 바꿔야겠구나. 그게 바뀌어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거는 지금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심부름꾼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이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한다. 아, 그래. 내 생각이 내가 좀 바꿔야겠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맞다 생각해서 우리 핵심 때 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눈치는 엄청 A+ 아닙니까? 그 딱 눈치가 보니까 저한테 말은 못하는데 뭔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조용히 전화를 물어봤더니 뭔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좀 고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 그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1시간 반씩이나 거기까지 가서 내가 하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맞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서 실제 제가 했던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좀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고, 아, 내가 틀렸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요, 너무 그걸 제가 진짜 마음에 딱 담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요, 아, 그래.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참된 기도,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를 누린다. 반드시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변하고요, 삶의 이 패턴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이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요게 여러분에게 하루 5분만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지호 렘넌트처럼요, 아주 바쁜 시간에서도 5분만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도. 자는 분도 계신데 자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전혀 안 자는 것처럼 자요. 아, 그게 참 그것도 기술이다. 워낙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요, 전혀 자는지도 모르게 자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는요, 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요, 1분만 5분만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있어요. 이 다락방이 모이면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모든 건 손해봅니다. 모든 게 수준 이하의 삶을, 일반적 수준 이하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게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다락방을 해보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락방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다락방을 참된 복음을 붙잡고 참된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참된 기도하는 이 다락방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 해도 좋고, 여러분 회사에서 해도 좋고, 직장에서 해도 좋고, 교회에서 해도 좋고, 어디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째, 여러분이요, 진짜 참복음, 참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된 기도하는 다락방을 시작하면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째,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냐? 다른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다른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 빠지고, 오직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힘이 점점 없어지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새벽 기도하면 힘납니다. 진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다, 힘나는 거예요. 뭐 오늘 새벽 기도했더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힘납니다. 이상하게 힘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에게요, 전도의 문이 자꾸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제도 천안 갔다 와서 영접한 그 세터민 가정에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그 아들 만나고 그 큰딸 만나고 다시 이 딸은 완전히 중국 학생입니다. 완전히 중국 사람입니다.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알려주고 저는 그 딸 아이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초등학교 2학년한테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보죠. 지난 주간도 제가 전도에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또 1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와 상관없이요 제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전도라는 걸 보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여시면 절대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진짜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요 참된 기도 제목을 갖고 참된 기도하는 이 다락방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 안에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성경적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